8장 17절로 잠깐 8장 17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녕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녕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수는보다 더 나으니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려는 것이다. 네,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내 기도라든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더디 응답하고 또 반응이 없는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구원받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큰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사랑은 다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부자 관계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돼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건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죄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위적인 것도 죄이지만은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말하고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즐기고 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경배 드리는데 굉장히 소홀해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가 왜 주일날 경배 드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일 그 첫째 날,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경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물론 사정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직장을 지역에 멀리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멀리 두었을지라도 제가 하는 수 없이 그쪽이 발령이 났단가 해서 할 적에는 먼 거리에서도 와요.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인도나 또는 어떤 중국이나 또는 저 아프리카나 수십 킬로를 걸어서 그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추위와 더위와 그런 광야를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경배 자리로 온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교통수단이 다 있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경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더 나아가서 헌신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 속할까요? 안 될까요?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경배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죄를 안 짓게 하고 자기가 혹이라도 죄를 지으면 또 자백하고 말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또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서 내가 기도를 왜 가는 거야? 내가 무슨 중연보라듯이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묵주 돌리면서 천주같이 뭐 그런 헛된 반복 기도문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시기를 간절히 찾는 그런 영적 교제를 갈구하는 사람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 주시는 거죠. 성령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뜻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도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육신적인 계획이죠. 근데 육신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나의 인생의 청사진을 나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고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한다 했죠. 이것은 사람의 생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부, 명예, 의 다 가졌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아주 부자는 돈은 많아. 재물도 많고 무슨 주식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 부귀가 있어. 그런데 명예롭지 못해. 항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기업 같은 그런 총수라든가 재벌들, 가족들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아유, 저것들 말이야 그냥 서민들, 백성들 피 빨아가지고 부자 됐지.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사실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 또 무슨 뭐 이런 우리 뭐 이렇게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좋게 봐요? 아유, 저런 것들 저런 사람들 남의 그 말에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데 별로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또 명예는 있지만은 아주 피폐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아주 굉장히 훌륭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하고 정말 피폐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좀 균형 맞지가 않잖아요. 균형 맞지 않다고. 그런데 부와 명예는 다 있어. 부도 있고 명예는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근데 의가 없어. 그 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뭐 아파트 가져갈 수 있고 재산 가지고 있고 주식 가져갈 수 있어요? 돈 10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가죠. 자기가 있는 옷도 못 가져간다고. 팬티도 못 가져간다고. 자기 몸도 못 가. 혼이 샥 가는 거예요. 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다 썩어서 불태워지고 벌레가 다 먹어치우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은 얼마나 가난해. 그 혼을 위해서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많은 걸 저축했는데 자신의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그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저축한 게 없어요.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 부와 명예와 의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지상 생애 가운데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와 명예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죠. 물리적인 유대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영적인 부귀와 명예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귀. 우리 내 혼에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벌거벗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내 혼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와 명예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적인 영적인 부와 명예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가치예요. 육신의 장막같이 육신의 부와 명예는 다 벗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 죽은 관 안에서 다 벗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쫙 하늘로 천사들이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같이 흰 세마포를 입고 정말 그 면류관이 예비되고 정말 그런 그 혼에 그냥 아주 그냥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그 혼이 부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승리한 승전가가 울리는 것이죠. 승전가.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단상이 딱 올랐을 때 얼마나 영광이죠. 자기 국격이가 올라가고 말이죠. 빵빠레가 울리고 말이죠. 월경을 탁 쓰고 말이죠. 메달을 수여하고 말이죠. 다 밑에 있어. 다 환호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혼은 영적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고 정금보다 낫고 나의 소산은 수면보다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매, 나의 소산과 금이나 수는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와 소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와 소산은 금이나 수는보다 더 귀하고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죠. 그래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먼저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보화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갈망을 하지 않아요. 돈 버는데 갈망하고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좋은 거 얻는 것은 굉장히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그러면 뭘 갈망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막 이렇게 비좁아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운집하기도 힘들고 불편을 겪으면 좋은 곳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서포트 해주시면 갈 수 있어요. 저 뭐 외곽에다 이렇게 그 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우리 광주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비좁으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 예배, 우리 서울 성령침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 청년들도 그 금강 프라자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 거기 막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거기 막 무슨 뭐 식당도 있고 막 당구장도 있고 저는 아주 그게 안 좋더라고요. 당구장도 있고 막 거기 옆에 또 학생 우리 크리스찬 학교도 있고 막 어디 가면 또 뭐가 있죠 거기 뭐 은행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걸 가장 많이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허락했잖아요. 널찍한 데 가서 아무도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역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주면 안 돼요. 사역의 초점이. 그러니까 제도교회나 배교한교회들의 초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잖아요. 큰 이런 예배당을 건축해서 사람들 많고 뭐 교육관 주고 좋은 그런 화려한 그런 걸 짓는 거, 시설 좋은 거. 그런 게 꿈이라. 그리고 마치 자랑을 위해 하고 마치 사역의 최종 그런 목적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 기도 제목도 그거야. 거기 뭐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교회에 무슨 사람 뭐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재정이 얼마를 기도합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선교지가 뭐 10개로 더 많이
합의 기도합시다. 뭐 또 무슨 지역교회가 또 우리 교단의 지역교회가 뭐 2배로 더 증가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재정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것들 그런 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아, 저 교회는 말이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또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역은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진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금은보다 더 귀한 거는 나의 열매, 나의 수산이죠.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채웠다는 그것도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는 극히,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나오는 열매를, 소산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금보다 더 귀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쫓아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성도들이 다 싸워서 다 떠나갔어. 그럼 뭐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옥교도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를 좀 크게 해서 근사하게 만들자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 권위에 대적한다 이거죠.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목적하고 기도했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들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교의식이나 어떤 자신의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반대한 사람들을 권위에 대적한다고 몰아세우면 그건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받은 성령의 응답이라면 기도의 응답이라면 성령 안에서 그런 모든 반대도 다 극복하고 융합이 되고 설득이 되고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해서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도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거를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과거에 이소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세우고 또 교회 짓고 할 때 근데 그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육신적인 생각이 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엉뚱하게 생각해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세우자 그러니까 그거는 배교의 단계다. 그 박재권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왜 배교의 사이클 있죠? 이교도, 복음 전파, 교육, 문화, 배교 이렇게 되는 계속 있죠? 그 사이클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념을 아예 잘못 배운 거지. 그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그 배교의 사이클의 하나인 그 교육에 그냥 적용해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같이 막 글도 쓰고 그러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무슨 영적인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옵니다. 축복을 안 한다고. 교회 우리 건물 짓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 짓는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무지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적인 사역이나 여러분 개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 소산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과정 마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2번, 3번 나와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각오로 학생들을 도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 기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선생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되더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시스템, 뭐 좋은 뭐 멘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의의 길과 공의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을 하는 인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안에 있는 의죠. 어떤 기준이죠. 공의의 길이라는 것은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심판의 공의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 그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라. 내 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다 갚아주세요. 그럴 경우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떤 지역교회에서 뭐 저한테 이렇게 자기네 지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가. 거기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거기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막 거기 자기 따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자기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거를 보는 것이요. 그것이 무슨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속상한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야.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이지, 뭐 목회자도 어떤 데는 보면은 좀 약간 유신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형제 자매들은 신실해. 어떻게 보면 신실해. 그렇지만 그런 형제 자매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악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롭다는 뭐냐면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들죠. 난 손해인데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속상해. 나만 이렇게 내가 그 지역교회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요. 사실 나는 그 지역교회 가고 싶어. 근데 자기를 밀어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의롭고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요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나를 절대로 억울하게 또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나만 희생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하면 희생한 대로의 하나님 대가를 하나님 보상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가슴 아리, 그게 다 십자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외부에서 나를 막 핍박하고 그런 것도 되지만 내 마음에 받는 상처들도 다 십자가예요. 심지어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받는 형제자매들이 육시적이어서 나를 공격하고서 내가 받는 그 상처도 사실 십자가야. 왜?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순수했기 때문에 받는 십자가거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막 불평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맞으면 나중엔 불평이 돼버리고 자기 자신도 무신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제자매의 그런 억울함을 또 불공정함을 불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형제님 많이 맞아, 자매님 많이 맞아. 그 사람 잘못됐어. 그 교회 잘못됐어. 그 교회. 이렇게 보면 완전히 폐관리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쓰는 거예요. 어떤 형제 전화했더니, 그것도 또 전화를 해. 어떤 지역교회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말이야. 그 형제는 내 생각이 맞대.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마귀가 완전 치는 거예요. 네, 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는 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형제 그런 것을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진실로 기도해 줘야죠. 21절의 마지막 절에 이는 나를 사랑한 자들로 제사를 상속받게 하고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 상황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복이라는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천년왕국의 재림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그 복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유업도 차지하고 물리적인 복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됐다는 건 뭐죠? 아버지의 것은 곧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것은 나에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낙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이 땅에서도의 삶을 보세요. 재벌 총수가 죽기 전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자신의 그런 기업을 맡기겠어요? 주식이나 그런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재물을 맡기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 그 기업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위선으로 효도하는 척 하잖아요. 뭐 효도하고, 가서 잘난 척 하기도 하고, 실력을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안다고요. 어떤 자식이 나에게 다 순종적이고 나를 가장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우리들 자녀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죠. 그럼 누구에게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더 가는 거지. 그게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이 뭐예요?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졌어. 막 부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기도 하고 막 은사도 많아. 그리고 막 배경도 좋아. 배경도 좋아.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하고 참 가진 게 없는 거야. 별거 없어.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은사도 별로 없고 근데 막 그냥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죠? 네, 얼마나 사랑하실 거예요? 진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참 눈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더 많이 가질수록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메말라지고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 또 연약한 중에 또 하나님 일을 수행하려고 그럼 얼마나 참 애틋하잖아요. 길을 쓰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필라델피아에 계시다시는가 과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세상에 무슨 좋은 가문이나 좋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신분이 좋은 사람들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끼리 인도하시는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8%. 가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산다고요.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많은 어느 부분에서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냥 대충 왜냐하면 그냥 가거든. 그냥. 사역도 진행되고 뭐도 되고 다 되고. 예를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은 뭐를 할까요? 첫 번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행기 표도 없고 뱃삭도 없는데 주님 그거부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뱃삭하고 경비를 달라는 게 자기 영달을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저 불쌍한 죽어가는 이교도의 그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아, 여기 좀 좋은 교육관 짓고, 좀 여기 뭐 무슨 근사한 교회 좀 짓기 위해서 하나님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사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 누가 더 절실하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더 그거를 저기 하겠어요? 그거는 뭐 비교 하나만 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지역교회들 가난하고 작은 것이 사실은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도 있어. 저는 내 자신을 봐도 사실 그렇게 난 평가하고 싶어요. 나는 내 자신은 잘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과 적은 숫자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사랑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자기가 모든 여건이 다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건과 상황을 열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건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건과 상황이라는 그 말 속에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개념의 여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건과 상황이라는 그런 말은요. 성령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 여건과 상황. 그 상황은 인간으로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물질도 적용되고 뭐 다 평안하고 뭐 다 위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숱한 위험과 고난과 불가능함이라는 그런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 여건이 되면 제가 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시간이 있으면 된다.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얼마나 그 여건과 상황이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피곤치도 않고 달려가도 독수리와 같이 피곤치도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이송호 목사님 보면서 그런 걸 너무 잘 느꼈어요. 피터 러커만 목사님 같은 분들. 또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요. 그냥 막 종횡무진이야. 종횡무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